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연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봉이 불어서 얇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분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꿈꾼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꿈꾼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곧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선교사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신의 책 영광의 문에서 기록한 말입니다. 그녀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틀을 깨트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순교자들의 피가 미랄이 되어서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분명히 많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방정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요구한다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오히려 불신이고 반역이라는 거죠. 사실 엘리자베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남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기도 끝에 만난 스페인어와 원주민어를 잘 구사하는 유일한 사람을 총에 맞아 잃게 되고 또 성경 번역 사업이 멈추는 경험도 하고 겨우 진행하던 번역 작업이 홍수에 망가지기도 하고 강도가 들어서 몇 년간 준비했던 작업들이 도난당하기도 하고 더하여 선교지에서 만난 남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맞아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난의 한 가운데서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의 작품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고 하듯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간 그러한 선교사이자 작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사실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궁정에서 잠을 자다가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처절하게 여겨졌을까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감옥에서 풀이해주고 그 꿈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나가는 꿈을 꾸면서 자신의 그 꿈이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아버지, 저를 감옥에서 거둬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저를 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려 만 2년간이나 요셉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듯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요셉은 이 감옥 생활에서 마치 처절하게 자신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기도했을 것이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뼛속 깊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며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람을 철저하게 버리는 연습을 감옥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노예로 팔릴 때의 나이를 대략 한 15 정도로 잡는다면 그때까지 산 인생의 절반인 약 15년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은 인격이 다듬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기 적절한 자로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고난에게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실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0년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요셉의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인 바로의 꿈부터 성경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그 이후에는 쓰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워 보였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 있을 때 연달해서 2번,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1번, 마치 형광펜으로 성경에 줄을 찍찍 긋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 전체로 볼 때도 이 범사의 형통이라는 오해를 가진 부분은 이 바로 요셉의 고난 부분뿐입니다. 함께 하심이란 너희만 놓고 본다고 하면 성경 전체에서 7번 쓰였는데 이 이해가 창세기의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역대기부터 시작하고 시편 23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 기자가 일부러 기록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알라는 거죠. 뭘 알라는 말입니까?
요셉 보았니? 요셉에게 그랬듯이 내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는 것은 곧 네가 형통하는 거야. 잊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잊지 마라.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터널 끝에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 터널을 벗어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마지막까지 그 상황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으며 결코 올 것 같지 않은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은 그 현재 진행형의 감옥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침침한 데서 냄새나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바로의 부름이 있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요셉은 변화가 없이 그 감옥 속에서 살았을 거란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올 이 터널의 끝에 이르기 전에는 단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둠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 네가 형통한 자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어두운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둠 그 시간에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회사에 들어가서 퇴사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그만두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다리래요. 계속 기다리려고 하십니다. 마음 생활에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회사가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면서 저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궁핍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주변 분들이 보내주는 물건만 가지고 우리 딸의 옷하고 장난감을 전혀 사지도 않고 딸을 잘 키웠습니다. 상당 기간까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주님과 기쁜 교제 시간을 가지도록 이끄셨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보험 계약을 이렇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마감에 이렇게 계약이 막 얻게 되면 이렇게 막 힘든데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분한테 무작정 전화를 하면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이분은 뭐 아는 분도 아니었고 원래 무작정 몇 번 찾아가서 만난 분이었는데 전화를 하면 놀랄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얼마짜리 하면 되냐, 빨리 오라고, 계약 준비해서 오라고. 그래서 계약하고 그날 마감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실은 까마귀죠. 까마귀로 먹여 살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시간이 요셉의 시간과 비교한다면 이 시간이 아마 형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기가 되자 회사에 나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허락이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죠. 욕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만 배우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욕심을 빼고 교만을 정리하고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며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했던 거죠. 요셉이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었겠어요. 감옥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요셉을 이끄시기 원하셨던 거죠. 무덤에서 건져 올리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 거라고 요셉이 생각했겠습니까? 바로는 꿈을 꿉니다.
살찐 7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먹는 꿈, 충실한 7이삭을 마른 7이삭이 먹어버리는 꿈. 바로는 마음에 번민하면서 당시 애굽이 점술가들과 현이들을 모두 다 불렀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봐도 뭐 비슷하게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하며 복식시킨 것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한테 그걸 또 얘기해요. 추천을 하고 바로는 감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 죄인을 궁정으로 부르게 합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부분이에요. 근데 부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히브리 죄인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할 겁니다. 내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 대답입니다. 당신이 믿어야 될걸요? 이겁니다. 말투가 너무 당당하죠.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제수 요셉의 그 나라 왕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랬던 그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2년 동안 다 사라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마음을 이겨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단단한 믿음으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던 거죠. 그러니 주눅들지 않고 너무도 당당하게 자신의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서 그런 말을 좀 편안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동안 고난 훈련시키시면서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하게 세울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고난을 벗어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발 벗어나길 바라는 것이 원래 사람의 심리고 누구나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 시기가 빨리 안 오면 안달하고 목달하고 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오는 것은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달하고 힘들어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몫입니다. 설교 초기에 처음에 얘기한 엘리자베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넘지 못할 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대부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드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또 그분으로 인하여 단단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러니 혹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구하며 겸손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 두셨다가 천국에서 풀어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고난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능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길을 겸손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고난이 이익이 됨을 알고 주님 앞에 더욱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길을 겸손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목장 모임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모임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목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지역 사회가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큰데 우리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확산세가 세계의 확산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